어느 날치기 전과자의 고백 수기입니다. 어느 날 밤 10시경에 큼직한 가죽 가방을 든 중년 부인이 자기 눈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차림새로 보아서 암달러 장사 아니면 일수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미행하다가 으슥한 골목길에서 가방을 탁 낚아채고 달아났습니다. 들고 뛰는데 가방이 꽤나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상당량의 현금 또는 귀금속이 들어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부푼 가슴으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 가방 속에는 달러나 현금이나 귀금속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꺼운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성경 찬송 가방을 빼앗은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일주일 동안 매번 공쳤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열어보면 빈 지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책과 찬송가가 그토록 재수 없는 책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 찬송가가 재수 없는 책, 아니 재수 정도가 아니라 괴로운 책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 28장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두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책인가?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그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복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답니다. 우리 인생길에 따라온답니다.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긍정의 역사가 그 긍정의 물길에 여러분에게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 새 역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 그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이 내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성경을 펼쳐들고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다 보면은 뭔가 성경이 내게 요구하고 있다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직접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17세기에 살던 사람으로 목사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니크와 백과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는 그렇지를 못했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울수록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됐답니다. 나중에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대죠.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당장의 응답도 없는 기도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 서재에 들릴 때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신약 성경을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갖다 놨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니우스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서재에 들어가서 늘상 하던 대로
자기가 잘 가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한 권의 책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마침 요한복음 1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을 슬쩍 보는데 뭔가 가슴을 탁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교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했기에 이 논증의 구조를 잘 아는 예리한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논증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이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일 겁니다. 발음이 좋지 않지만 그 1장 1절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뭔가 그걸 읽어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탁 치는 것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그는 요한복음 1장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자꾸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흥분했다고 할까?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아니 불안하다고 할까? 무엇에 쫓긴다고 할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어떤 감정에 붙들려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는 너무 견딜 수 없어 어느 날 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고백했었다고 요한복음 21장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그 괴로운 마음속에서 마침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바다와 같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유리우스는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성경의 사본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하는 학자가 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인데 말이죠. 왜 그런 결단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경책을 감옥소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목사도 선교사도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 어째서 몰래 들여온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이 살아온 것을 통회하며 새 사람 되기를 갈구하는 역사가 120여 년 전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뭐뭐에 관한 책은 인간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은 종교학자들이 관심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글자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을 향해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들은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학생들은 의아했죠.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누가 한 거란 말인가? 그러자 오토 파이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 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야.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경지에서 이 말씀의 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로고스입니다. 원문이. 성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힘입니다. 그러게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은 그 엄청난 힘으로 역사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파워, 그야말로 수프림 파워를 이룬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이후에 그 말씀은 여전히 이러한 놀라운 힘으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 말씀의 힘을 믿고 찾아와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그저 말씀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 앞에서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정도로 그 말씀은 창조의 힘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빈궁함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보고 그 말씀은 내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함을 노래하게 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하게 하십니다. 불치와 난치의 병으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병약함으로 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어서 할렐루야 저가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명하시고 그 말씀은 명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새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풍성한 말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 속에 산다면 그는 새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끝날 겁니다. 설령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목마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의 기갈 속에 소멸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말씀이 말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매일 찾아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 창조의 힘, 하늘의 에너지 말씀이 내 생활을 늘 들여다보고 역사하도록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읽으십시오. 거기에 새 역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고 들고 나오는 사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에나 겨우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직접 말하게 하십시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 영혼이 주의 말씀에 부딪힐 때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 강단에서 20년 동안 제게 설교를 들은 여러분, 제게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절망스러운데 아마 예의상이라도 받았다라고 하실 건 줄 믿습니다. 억지 춘향이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고치셨습니까? 아, 이게 항상 난 문제였어. 난 생각할 땐 늘 이게 문제였어. 난 말할 땐 늘 이게 문제였어. 나는 살아가는데 이게 늘 문제였어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고치셨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과연 변화는 그만큼 일어나셨습니까? 어쩌면 말이죠, 그 은혜가 목사의 입을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목사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변화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은 그때 더욱 크게 역사될 겁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에 부딪힐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생명의 가이드북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주신 구원의 밧줄입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이 성경은 목마른 나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의 샘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십시오.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열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변형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십시오. 약속의 땅, 그 축복의 길도 이렇게 늘 열려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해요. 축복의 길을 걷읍시다. 어둡고 답답할 때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삽니다. 말씀이 날 보고 말하도록 마음을 경건히 하고 매일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 상태를 이미 잘 아시는 주님, 저는 올해 성경을 펼쳐놓고 살겠습니다. 성경 앞에 내 인생을 펼쳐놓겠습니다. 성경 앞에 내 깊고 깊은 숨어있는 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내 눈길을 둘 때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축복하신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흥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얻지 못해 기갈 속에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풍성함 속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 한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정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성경책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